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만남은요, 우리 삶에 참 많은 유익들을 가져다 줍니다. 예컨대 좋은 책과의 만남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들을 가져다 주죠. 또 좋은 풍경과의 만남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 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면서 하늘이 잔뜩 흐렸는데, 이 비가 그치고 나서 맑게 개인 하늘을 바라보면 마치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것만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과의 만남도 우리 삶에 참으로 많은 유익들을 가져다 주죠. 이 사람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관계와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깨어짐과 다듬어짐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없던 무엇인가를 도전받기도 하죠. 이전에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만남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만남을 통해서 매우 다양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미 삶과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물론 새로운 것과의 만남이 때로는 어색하기도 하고 굉장히 낯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더 나은 나의 인생과 내 삶을 위해서는요, 때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할 줄 알아야 되고 최대한 많은 것들을 만날 수 있는 의지와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접했고 만나왔는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걸 알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만남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만남의 대상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만남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죠.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죠. 여기서 알다라는 건 단순히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쌓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이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통해서 서로를 깊이 있게 한 가정 안에서 알아가는 것과 같은 이 전인격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게 잠언 9장 10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139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동안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깨닫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들을 매우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다윗의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다윗의 고백들을 주목하자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굉장히 진중하고도 깊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즉, 다윗은 어떤 이론이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체험했던 겁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은 과연 무엇인지, 자,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삶은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 마음에 상당한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죠.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펴보셨다, 안다 등의 단어들로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자, 뿐만 아니라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알매 대상임을 다윗은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각별한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다윗은 느끼고 깨달았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은요,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깨어 경성하여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건 결국 훗날 언젠가 있을 심판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때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건 먼저는 우리의 삶에 거룩한 부담감과 선한 긴장감을 가져다 주는 거죠. 자, 그런 다윗의 심정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도 나타납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이 고백이 그의 삶에 꽤나 큰 위로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의 7절부터 1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레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자, 다윗은 그야말로 극한의 상황,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자신이 결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 예컨대 9절에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한다는 이 표현은요, 마치 동이 틀 때 이 태양의 관선이 순식간에 뻗어나가 저 멀리 있는 바다의 끝까지 다다르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것이 사실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만일 내가 빛의 속도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하늘과 땅과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고백은 10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은요, 절대로 끝이 없습니다. 끝이 존재할 수가 없죠. 어쩌면 우리가 평생 동안 알아갔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정도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눈앞에서 배운다면 제기 작은 일부분 조각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와 열정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열망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실로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느 때에는 우리의 삶을 간혹 책망하기도 하셔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정말로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공고함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 때문에 애통해하고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고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때, 그렇게 좌절과 넘어짐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양화진 선교사위원회 가면 조선에서 의료 선교를 펼쳤던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전시관이 있습니다. 로제타 홀은 조선의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 제임스는 곧바로 이 조선 땅에 들어와 평양의 선교 책임자가 되어서 평양을 중심으로 의료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중 1894년 평양에 청일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던 중 심각한 열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의 나이 34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 남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은요, 로제타의 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것이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자, 그렇게 남편을 먼저 하나님의 곁으로 떠나 보냈지만 이 로제타 홀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고 나서 얻었던 딸 이디스도 그녀의 곁에 오래 머물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이가 5살 되던 무렵 아이도 풍토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은 그 참담한 심정이 그녀의 일기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나 힘겹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고국인 캐나다에서 수억 마일이 떨어진 이 낯선 조선 땅에서 남편도 잃고 딸도 잃고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요? 어쩌면 이 넓고 넓은 광야 한복판에 아무도 없이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그녀는 하늘과 땅과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자신의 삶을 붙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영성일기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을 만날 때가 있죠. 그것이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재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나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삶에 불어온 태풍이 우리 마음에서 행복과 여유를 완전히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태풍이 불어오지 않는 인생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태풍을 마주하는 것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면 태풍이 불어왔을 때 우리 마음에서 행복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연습과 그 훈련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위로 속에서 내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내 삶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석해 보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내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당장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순간을 버텨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우 강력한 영적인 내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삶은요, 하나님의 보배로우심을 주목하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보면 직선으로 묘사가 되는 사람의 인생은 아마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선을 우리가 직접 그려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 속에 부드러운 곡선들로 표현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되죠. 다윗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표현하자면 잔잔한 바다의 수평선이라기보다는 험하게 요동치는 파도의 물결과도 같았죠. 예컨대 그가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다니던 그 시절들,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 고통과 아픔들은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요동치는 자신의 인생의 물결 속에서 발견한 삶의 진리가 있었던 거죠. 자,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사실 그 고난과 시련 그 자체보다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이 우리 마음을 더 힘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의 시기를 인생에 있어서 어두운 암흑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아마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이 암흑기가 한두 순간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반추해 보니 그 끝자락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보배로우심이었던 겁니다. 다 지나고 보니 인생의 선상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셨던 삶의 변곡점들이 있었던 거죠. 내 삶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비춰주셨고,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낙심되었을 때 위로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를 다윗은 경험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삶의 어두운 암흑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흑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꽤나 당황스럽게 만들죠. 예컨대 깜깜한 밤에 갑자기 정전이 되면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면 분명 어딘가에 부딪혀서 내가 다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나 때문에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럼 정전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잠시 기다려야 됩니다. 내 눈이 어둠에 적응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다 보면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동일하게 우리 삶에도 갑작스러운 삶의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도 다른 걸 하려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먼저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삶이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잠시 적응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보배로우심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내 눈앞에 온통 어둠밖에 보이지 않아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마침내 내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보배로우심을 묵상함이 그 순간을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우심이란 과연 무엇일까? 자, 본문에서 보배롭다라는 말은요, 측량할 수가 없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본문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우리는 앞서 우리 삶의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인가? 바로 자신이 부모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아셨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둘째를 주셨습니다. 저희 둘째가 이제 아내 뱃속에 이제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아이의 모습을 봅니다. 요즘엔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이 초음파 검사 영상을 핸드폰으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아이를 만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뭘 하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는 거죠. 제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미사여구들을 다 동원해서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뱃속에 있을 때에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가락과 발가락, 내장의 모든 기관들을 다 지으시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바라보시며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게 때로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내가 나를 미워해도 내가 나를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보았던 인상 깊은 TV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 광고를 말씀을 드리면 아마 보신 분들 기억이 나실 텐데요. 자동차 보험회사의 광고입니다. 우리가 어떤 액션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가령 경찰이라고 정의를 해본다면, 가정을 해본다면, 자, 경찰이 범인을 쫓기 위해서 막 달려가죠. 그러다 갑자기 옆에 있는 일반 시민의 차를 빼앗아 도둑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게 되냐면
주인공에 주목을 하게 되죠. 주인공이 어떻게 범인을 잡는지, 추격전을 어떻게 펼쳐가는지를 주목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차를 빼앗긴 일반 시민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 무슨 죄인가? 무슨 잘못인가? 갑자기 떨어진 날벼락과도 같은 상황인 거죠. 모든 영화를 다 통틀어봐도 차를 빼앗긴 일반 시민의 심정과 그 상황을 조명해주는 영화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영화를 보면서 저 사람의 차가 망가지면 어쩌지? 어디서 보상을 받나? 이런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광고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을 쫓아가고 있는 주인공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차를 빼앗겨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한 여인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모두가 주인공을 볼 때 우리는 당신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애통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지 않을까요? 모두가 주인공을 볼 때 나는 너를 보고 있단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얀 곡선을 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을 몹시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하얀 곡선을 탈 때 누군가의 인생은 분명 상향 곡선을 타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왠지 화려한 인생의 주인공처럼만 보이고 반면에 나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의 조형과 단역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쓰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조형과 조연의 구분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각자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자 주역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아셨고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시편 147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의 모든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모든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배로우심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보배로우심을 우리가 주목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우고 싶었던 날들, 잊고 싶었던 날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렇지 않은 날들, 멋지게 살아온 날들, 잘 버텨온 날들로 변화될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보배로우심이 현재에만 갇혀있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미래에 있을 어느 좋은 날로 향하게 할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보배로우심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묵상함이 이후에 다가올 더 좋은 날들을 바라보게 할 것이고, 이미 다가와 있는 힘든 순간들이 있다면 그 보배로우심을 묵상함이 그 순간을 버티고 이겨낼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삶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신다는 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깨어 경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과 의인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악행을 저지르죠. 하지만 의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위를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는 거죠. 다윗 또한 19절부터 22절을 보면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23절과 24절을 보면 겸손히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뜻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모든 행위를 돌아보게 하셔서 악인들과 같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는 간구를 올려드리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도 죄 많고 허물 많은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 기록했던 시편 51편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다윗은 과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는 모습을 목격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죄를 자각한 순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면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그런 겸손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거죠. 이처럼 다윗은 우리와 같이 죄와 허물 많은 동일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줄 아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 속성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공의라는 건 뭐냐면 악인을 심판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 바로 뒤에 이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그 속성은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많은 시간을 인내하시며 끝까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현저하게 나타난 장소가 어디인고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이면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죽이실 만큼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한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다윗과 같이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며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세상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혹여나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에도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죄의 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재정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간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때면 그거면 다 될 것처럼 여기죠. 주님의 은혜로만 만족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보다 때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평강이 더 달콤할 때가 있는 법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간교함인 겁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우리 하나님이신데 착각하게 되죠. 내가 나를 잘한다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다 보면 삶의 문제들 때문에 또다시 내 마음이 무너질 겁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보배로우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군가와 내 삶을 비교하는, 굳이 비교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깊은 열등감과 자괴감 속에 빠져들게 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23절과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의 양상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의 명백하고도 가장 간절한 필요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노하우를 얻는 게 아니죠. 그 만남 자체에 서로 있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위로와 만족과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눈앞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행복을 바라는 날들로 우리의 지난 날들을 채워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했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동일하게 지나온 인생의 순간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감사와 기쁨이 되는 날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후회가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지나온 시간들을 바라보며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렇게 낙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후회할 수는 있어요. 지난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후회할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자신에게 허락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기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시고 반추해 보시되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시간들은 지나간 것일 뿐 앞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날들도 충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요, 그 알아감의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묵상한 그 깊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말씀 속에서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시간 속에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진정한 쉼과 안식과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눈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더 많은 인생의 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보배로우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물러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자신의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그 깊이만큼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돌아봄의 시간, 낮아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과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